요즘은 옛날처럼 기도원 부흥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있어도 요즘은 옛날처럼 기도원을 많이 잘 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집회하는 데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내려오기 싫죠, 그죠? 막 여기서 막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할 때도 제자들도 안 내려오고 싶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한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산 밑에 제자들이, 산 밑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산 위에서 천국 경험을 할 때, 은혜 받을 때는 천국 같았는데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 땅의 현실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뭐 고통스럽고 막 비참하고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행복하고 사는 게 즐겁고.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와룡산에 갔는데 노인 두 분이 등산복 마치 약초꾼처럼 차려입고 산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노래를 가락을 듣는데 한 번 들으니까 안 잊어버려지더래요.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락이 늙어서 잔소리 듣는 게 와이리 좋노 이러더래요. 늙었다고 잔소리 듣는 게 와이리 좋노. 뭐 또 하여튼 뭐 마누라한테 이제 밥하라 그러고 설거지 하라 그러고 해서 꾸중 듣고 일하는 게 와이리 좋노 이러면서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걸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뭐 말똥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땅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처럼 다 헛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은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삶인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아주 잠깐 경험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들도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의 빛이 잠깐 나타났는데도 너무너무 압도당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경험을 다 하지 않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한 기업, 천국,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천국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이 전혀 가슴에 닿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다툼과 싸움과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도 이 세상이 좋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천국의 영광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죄로 가득하고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산에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 현실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놓았던 그 자리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제자들이 갇혀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막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많은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공격하고 서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 배경이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무리들이 제자들을 감싸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가 발견했겠죠. 드디어 예수님 왔다. 그래서 와 하고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 무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무시당하고 서기관들이 따지고 하는데 할 말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우리 원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압도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뭔가 깜짝 놀라고 압도당하면서도 또 너무 반가워서 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무리와 변론하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무슨 얘기로 저들과 변론하고 있었느냐? 무슨 얘기로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느냐? 뭘 그렇게 따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미처 말하기 전에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를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이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대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의 아버지죠.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잘 고치다고 큰소리 쳐놓고 뭐냐 하고 따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사도로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12명을 세우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5장에 보면 고향의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주변 마을들에 전부 다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요.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을 받았고 나가서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요청을 했고 근데 귀신을 보고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귀신이 제자들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왔고 제자들은 이런 말을 아마 부끄러워서 대답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아빠가 얼른 받아서 대답을 했죠. 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책망한 책망이 누구를 향한 책망이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아이의 아빠와 무리들,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어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까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반반 의견이 갈리긴 하나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과 더불어 무리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세대 너희들 전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책망인 셈입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리들이 쭉 모여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아이를 아마 데리고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데 귀신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막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이야기할 때도 이 아이를 이제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말해요. 아이를 죽게 하려고 불 속에 물 속에 막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쓰러져서 막 아파서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을 더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왕을 찾아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왕을 찾아간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바로왕이 알았다 하고 보내줬습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더 일을 힘들게 시켜라.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짓는데, 벽돌에 그냥 진흙을 갖다 만들면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짚을 썰어가지고 짚과 흙을 이겨서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그동안은 대줬습니다. 이제 짚을 주지 마라. 들판에 다니면서 지푸라기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와서, 풀이든 지푸라기든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그런데 지푸라기를 줄 때와 안 줄 때 벽돌 수는 똑같이 해라. 근데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벽돌을 만들어도 천장을 만들기 힘들었다면, 바깥에 나가서 지푸라기 막 이런 거 걷어와서 썰어가지고 썩는데 벌써 시간은 한나절은 갈 텐데, 똑같이 천장 못 만든다고 매를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지만 바로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지 말라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상처를 입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처음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귀신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귀신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귀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다 예수 못 믿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가면 그 귀신들이 가만 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처음 교회 나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가서 집안이 안 좋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지옥 가는 거죠.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꼭 방해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도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 오는 걸 귀신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예수님께 못 가게 하려고 아이를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나겠다고 아이 아빠가 데리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어쨌든 귀신들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못하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진 셈이죠.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음 없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고쳐달라고 왔느냐? 이런 책망인 셈이에요. 이 아이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잘못하면 아이 못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 아빠의 이 고백이 참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내가 믿지만 내가 제대로 믿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던 무리들이 갑자기 아이 아빠가 막 과음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쫙 모여들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말은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귀신의 특징은 말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순간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소리 질렀다는 말은 사실은 귀신이 아이를 통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이가 소리를 지른 거지 귀신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아이가 귀신이 소리 지른다, 이거는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소리죠. 그리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막 죽이고 나가고 싶어서 막 아이에게 온갖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데 발작을 하고 나가는데 아이가 완전히 막 뻗어서 축 늘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이랬어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도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이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 하는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타동사로 쓸 때는, 보통 자동사로 쓸 때는 그냥 세운다, 뭐 일으키다 이런 말도 되고, 그렇지만 타동사로 쓸 때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고 우리 인류를 부활시킬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귀신 들려서 전부 다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어 죽은 사람들, 죽은 영혼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축기하시는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요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면서 들어줬다고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죠.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날마다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억울한 사연 안 들어주겠느냐,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누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사방에 돌아다녀도 이 병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멀리 강원도 골짜기 한길행 넘어 어느 골짜기에 가면 이 병을 백발백중 고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가겠죠. 쫓아갈 겁니다. 하루 종일 2박 3일 걸려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다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일 부도가 날 것 같아. 부도가 나면 큰 일이 생기는데, 근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디까지 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어디 와서 만나자. 열일을 제쳐놓고 갈 겁니다. 왜요? 해결해 준다니까.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말 거짓말이다, 안 믿으면 안 가겠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봐도 뭔 일이 있을까 봐.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을까 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왜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러죠. 그리고 잘 되면 내 탓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뭘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재수가 좋아서든지 내가 잘났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은 잘못하고 죄짓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는 이유는 기도 안 해도 될 때는 자기 탓인 줄 알죠. 내가 잘나서 잘 되면 내 탓. 그런데 기도해야 들어주면,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했구나. 기도하고 응답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면 하나님이 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꼭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믿고 때려치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계속 기도하기를,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오냐 하고 탁탁 주면 은혜를 사람들이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바로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하면 또 기도하고 또 준다? 그럼 또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 콩팥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10년이 지났는가 20년이 지났는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수명이 다 돼 간답니다. 그래서 또 콩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게 하여튼 뭐 공짜로 이식을 받는데, 아, 공짜니까 귀하냐? 아니에요. 공짜도 순번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콩팥 피를 거르는 이걸 하면 순번이 또 뒤로 밀려간답니다. 이 순번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피를 거르지 않고 하느라고 음식 조절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공짜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지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알고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뭘 모르니까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힘있게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뜨겁게 체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죠.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이 기도해야 응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하기 때문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모든 삶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주 갓나서 얼마 안 되는 막 빨빨 걸어 다니는 아이는 엄마가 안 보이면 그만 울고 난리가 납니다. 늘 엄마 옆에 붙어 있고 늘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가 없으면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만 의지하고 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표시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들 때도 기도하고, 깨어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깊은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지만 늘 기도하고 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120세까지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